사사기 14장 4절에서 9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4번째 강의 사사 삼손의 이야기, 그 첫 번째 삼손의 결혼 작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추진하는 삼손의 속사정을 통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배워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실린의 언약을 어기고 사자 시체에 생긴 꿀을 먹은 삼손을 통해 영적 방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깨뜨린 삼손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앞에서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사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삼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추진하지요. 사사기 14장 1절로부터 2절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블레셋 사람의 딸, 그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부모에게 요청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블레셋 가운데 들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회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삼손의 속마음, 진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자칫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명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과의 결혼을 그의 부모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삼손과 이방 여인의 이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삼손이
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사로서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지금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깊은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블레셋에 의하여 완전히 복속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면 그때 유다 사람들이 올라와서 삼손을 결박하려 할 때 그들이 한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전체로 1장부터 오늘 15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면서 알 수 있는 바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지배당하는 그 강도가 점점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기드온 시절에는 미디안 족속이 침략은 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성을 만들고 굴을 만들고 그들을 피하여서 나름대로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손 시절에 와서 블레셋의 지배는 너무나 강력해서 이스라엘이 전혀 블레셋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이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통하여 블레셋에 침투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길이 없었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 이 같은 자신의 아들의 깊은 속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자신의 아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삼손과 그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과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동기로 그 일을 생각하고 추진하려 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판단과 그들의 결정을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법을 범하였다고 정죄하고 판단하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원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법의 정신을 따라 그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기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소홀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였다고 그들은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삼손의 부모도 역시 자신의 아들의 속마음을 알지 못한 채 섣부른 판단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자리에 지금 서게 된 것이죠. 이런 삼손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지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삼손에 대하여 삼손의 생각이 옳은 것이라는 점을 지지해 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지해 줄까요? 삼손이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잡는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4장 5절로부터 6절에 보시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지금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잡습니다. 그것도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그 사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맨손으로 사자를 잡는다. 잡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그 젊은 사자를 찢는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적 중의 이적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 사자를 잡는, 맨손으로 잡는 체험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부모들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처럼 생각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하다. 이 일은 내가 기뻐하고 이 일은 내가 지지하는 일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장차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삼손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이 블레셋을 다루리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예고해 주는 메시지였죠. 또 세 번째로 이 일을 통해서 삼손에게 장차 블레셋과 맞서서 싸우게 될 텐데 이 사자를 잡는 것 같이 블레셋을 이기게 되리라. 그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젊은 사자는 사자 중에서 가장 왕성하고 힘이 센 시기에 활동하고 있는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는 지금 블레셋의 강력한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런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단 한 명도 이 강력한 블레셋에 맞설 수 없는 이 시기에 앞으로 삼손은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이 블레셋을 다루리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사역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우리가 볼 때는 강력해 보일지라도 그 일을 능히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확신의 표징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는 입이 뻣뻣한 자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과 맞서서 싸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며 내가 너를 통하여 바로에게 너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 표적으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그의 손에 들고 있던 목자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가 이 왕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다스릴 이 나라들,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을 통하여서 이 같은 승리를 이루게 하시리라는 그 메시지를 표적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서 사역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 사역이 너무 커 보이고 우리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가 능히 이 일을 수행하게,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위한 확실한 부르심의 표적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